우리 이사야서 계속 지금 많이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거의 3분의 1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핵심이 있다면 이사야가 등장하는 곳에 굉장히 하나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또 설교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고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고 그 6장 1절부터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이사야의 이 선지자 이사야의 등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는 것, 뭐 왕이 통치하다가 죽는 것 뭐 다반사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또 암시하고 또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중요하고 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또 거기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사야의 등장을 시키냐. 우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우시야 왕이 16세 때 유다의 10대 왕인데 16세의 왕에 등극해가지고 유다 왕으로서는 최고 장기간 통치하는데 5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52년을 통치하는 중에 주변 국가들 또 신정 정치를 하고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되고 정치, 문화, 종교 이런 면에서 아주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굉장히 그 왕을 존경하고 그 왕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렇게 그 왕이 통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믿었던 절대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위기감이 돌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나오고 소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반역을 준비한다더라. 또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더라.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마음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초점, 카메라 렌즈는 성전 안에 있는 이사야에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대의 상황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앞에 답이 안 보이잖아요. 답이 안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이러면 그냥 성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이사야가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성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렇게 초점을 쫙 조리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등장을 시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위기가 왔을 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이사야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뭔가는
그 시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 비전의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셨다. 그 의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심판, 구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과 그 영광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망했다.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이제 무너졌다. 이런 절망의 신음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말해줍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끝난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 끝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또 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작동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이 말은 하늘에서 옷이 쭉 내려와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은 끝났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흉흉한 소문으로 또 망했다고 떠들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득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성전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속에서 그 속에서 너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너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내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이 막 창창하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답답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기다려지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젠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 성전 이전만 해도 그래요. 이 뭐 아직까지 지금 거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도 지금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를 보면 답답할 거예요. 또 뭔가 정말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응답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러나 계속해서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양,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해서 일 그르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에 그 답답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이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길을 열고 계신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보라. 해결하는 해결점을 보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명하게 뭔가 보여줘요.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서랍들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가 불꽃 이런 단어인데 그 서랍들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6 날개가 있는데 그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약함과 또 죄악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2 날개가 계속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날개로는 날아간다, 난다는 그 의미가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고 이 비전으로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힘든 상황을 통해서 아니 그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날개가 계속해서 그 앞에 천사들의 날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듣고 의심하고 한 번 듣고 적용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내가 작동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내 영광으로 네 삶을 펼쳐나가고 있고 네 염려되는 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사야에게 나라가 엄청나게 혼돈되고 우시야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한 왕이 이 땅을 떠났어도 우시야 왕이 통치한 게 아니라 내가 통치했고 지금도 내가 통치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 서랍들이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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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이 이 땅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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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이 땅을 완전히 구별하는 말이에요.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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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는데 이 땅과 절대로 구별해서 이 땅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과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절대 근처도 갈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도저히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할 수 없는 땅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냥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온갖 어떤 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내가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함께 있어서 이 땅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음성도 듣고.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은 오직 기도해 줄 게 있다면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거기에 제대로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통치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선포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힘들지만 어려운 우리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어려운 가정 속에서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이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이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비전, 용서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쌓여가지고 안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사역을 무력하게 하고 믿음을 깨트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장을 활짝 열어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용서는 안 하고 용서는 빌지는 않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보다도 용서의 기도만 하면 여러분 삶은 응답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난다고 떡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난다고 또 앞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반복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뎌져 버려요. 이사야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흉흉한 소문이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사회가? 근데 흉흉한 소문이나 그 속에
그 백성들 속에 자기도 한 통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교회가 왜 이러지? 오늘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왜 이러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너희들하고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우리 집 아내는 왜 이러지? 아이들은 왜 이러지?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잘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있습니다. 한 주간은 더 많죠. 그런 가운데서 그때그때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그러나 그 영광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정한 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영광이 이 부정한 속에 와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스랍들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엄청난 거룩한 것이 부정한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하니까 이사야가 거기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아, 나도 같은 통속이었구나. 저 백성들을 내가 걱정하는 교만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여러분 입술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입술이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같이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배우러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내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복음, 거기서 되새기지 못하면 회개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은 사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복음 앞에 계속 서보십시오. 그러면 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내 교만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내가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얼마나 부정한 입술이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서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당시 잘 모를 수 있죠. 죄를 지을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또 한 주간도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서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왜 피를 흘렸죠? 오늘 내 연약함으로 계속 행해지는 죄 해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다시 한번 올 때에 그것을 정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든든하게 앞으로 힘있게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는 그래도 잘하고 있고 저 백성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백성들하고 같은 통속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서 용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굉장히 큰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세상 가운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는 이제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용서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간절히 느낄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영광을 찾고 기쁨을 찾고 감격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있으려니 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 감사한데 한 주간에 또 연약함으로 쓰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내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신을 한 그 사람은 지금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지금도 안 된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 결혼식에 딸 결혼식 참석하려고 동부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뭐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온 김에 좀 머물다가 이제 마지막 가는 날에 갑자기 우리 교회로 그냥 찾아왔어요. 인사 다 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부인은 에제르 기도 모임에 같이 기도하는 거 뭐 같이 하고, 남편은 제 방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은 뭐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많이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손이 커갖고 많이 베풀어요. 이게 교회에서는 많이 베푸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야기하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 막 빛이 확 내한테 오고 막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안 받았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뭔지를 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그에 대해서 그냥 하인 예매 복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한 2, 3분 안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조그만한 죄도 용서 못하는데 나는 큰 죄만 생각했지. 조그만한 죄 진 거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조그만한 죄도 제가 그랬거든요. 살인죄나 도둑질한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친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큰 죄, 작은 죄, 중간 죄 이런 거 없고 그냥 죄다. 그러나 그 죄의 원천은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 말씀에 그냥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 그러면서요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자기가 고백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영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늘 일하면서 직원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막 베풀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적하면 그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복음 앞에 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군요. 그 영광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죄인임을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하면서 하시는 말, 이제 내가 돌아가면 내가 욕했던 그 사람한테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복음 하인 예언을 잠깐 적어준 거를 요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넣고 하면서 하시는 말, 허리에 든든한 전대를 찬 기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주머니 차는 거 있잖아요. 그 든든하게 찬 기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킬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영광이 나 영광스럽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보다 그 엄청난 영광은 우리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게 되니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의 확정이었다. 맹숭맹숭할 때는 그 말이 안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저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와닿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연결이 되느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리뉴얼되고, 그런데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들이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부도 나고 해갖고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이것을 말하는 게 낫느냐.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삶의 분주함, 내 일들보다도 그 일들 속에서, 아니 어우러지는 내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죄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내 모든 삶,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를 알아서,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이사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매년 사랑 나눔 축제합니다. 이때만 방긋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힘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회개 앞에 용서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나눔 축제의 장이 열리는 데에 초청을 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순종의 고백이죠. 이것은 믿음이 오래되고 연륜이 많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고백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서 네 하는 일이 뭐냐, 네 사업이 뭐냐, 네가 만나는 사람의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앞길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있어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이죠. 가지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무나 그 영광 앞에 감격스럽지만 내가 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 몰아가지고 막 주일날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은 것,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 그거 주님의 영광 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이웃에 대한,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아니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랑나눔 축제의 장을 여는 목적입니다. 함께 동참하며 구경꾼 없이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공동체가 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